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혔다, 붙잡았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요, 그 다름질, 경주, 믿음의 경주, 그것을 힘써 달렸는데 헛되지 아니하고,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간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상급, 면류관, 칭찬과 그 존귀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재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또 높은 그런 위치에 있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쇠하지 않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상은 어떻습니까? 잠시 기분 좋은 거예요. 좀 그렇죠? 우리 기억날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상 받는 자가 있잖아요. 뭐 개근상, 뭐 우등상. 저는 우등상은 못 받는데 개근상은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받았어요. 대학교는 없죠. 하여튼 그런 이제 학교 생활은 좀 충실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잠깐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것, 이 헛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의 자랑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주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주신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그 영광, 자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바울은 이제 2차 그 투옥이 돼가지고요, 이제 목 잘려 죽는 그 순교하는 그 날까지 이제 그 옥중에서도 전도했고, 또 궁중의 그 이제 왕족들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그런 그 삶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소위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한번 전도해봤는가?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그 이제 장례, 교회면 장례 예식이 많이 있습니다. 초상을 치렀는데,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치르면서 제가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특히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이제 평소 때는 물론 이제 평소 때도 전도했겠죠. 근데 막 이제 얼마 이렇게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그때는요 막 급해가지고 막 힘써 전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총기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총기도 희미해지고 또 건강도 악화돼서 진짜 뭐 숨쉬기조차도 힘들 때, 그때 막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전하죠. 그래서 이제 상담 이렇게 가서 직접 이제 귀에다 대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아니면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이제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써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확신이 없이, 저 주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천국 갔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바램과 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소원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좀 더
힘써 전도하면 부모님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그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이렇게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룰 수 없는 이 전도 이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가 남아 있을까? 내년이란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내가 진짜 전도하는데 내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죠. 그런데 자칫하면 그 귀한 시간들을 진짜 자기를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다 이제 또 보낸다면 우리는 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겪을 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서 이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말씀대로 이 바울은 죽음 그 직전까지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이죠. 부름의 상.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를 알 수 없지만 그 날을 이미 그 날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들 전도할 때는 참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전도하면 용돈을 안 주니까 지금 말을 꺼내기가 어렵대요. 그거 포기하시면요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이제 제가 뭐 그냥 한번 드린 말이고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올 한 해도 이렇게 힘썼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인 그 베드로,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바로 나를 좇는 너에게 그 12 보좌를 앉게 하고 또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베드로에게도 그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좇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분명히 주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처럼 그렇게 분명히 더 살도록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요 그런 다짐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분명히 구원해 주셨고 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이 상이 큼이라. 주님에서 고난 받고 또 주님에서 힘써 살 때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어떤 자기가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혜택이 있고 또 어떤 일을 이제 성공할 때
진짜 거기에 대한 큰 어떤 그런 어떤 보답을 그 성과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요. 예? 우리도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신앙의 실패자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게 쓴다면 그것은 신앙은 아니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 예?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주어진 위치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희 이제 최근에 저희 강릉교회에서는요 이제 중고등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외부 강사를 좀 처음으로 초청했어요. 처음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중고등부는 좀 많아요. 뭐 3, 40명 되니까. 예, 그래서 전도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막 전도하는데요. 이미 언제부터 시작을 됐냐면 연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서요. 계속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초청하고 그 친구들을 해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제 하여튼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호감을 갖게끔 계속 하면서 이 전도하는데 계속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가 그 학생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세상 그 친구들을 보면요, 뭐 학원 가야지, 뭐 또 부모님이 또 요즘 뭐 하도 이 잘못된 그런 교회가 많으니까 쉽게 자녀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게 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부모를 마음을 사고 이렇게 해서요 계속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부탁 이게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요 지금 20명이 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참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저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참 약하다라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힘써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큰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는데요. 저희 교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래요. 예, 예.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탄다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실제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응,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그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할 때요, 내가 주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내가 바라보고 힘써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 구약 때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자, 모세는 그 당시에 그 당대의 큰 제국이었던 에집트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모든 세상의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 모든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상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상 받을 때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우리가 천상에서 누릴 그
영생 복락을 우리는 진짜 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세상 하늘의 영광이 뚜렷해질 때 이 세상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뚜렷해지면 하늘의 영광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남도 이제 자서전에 기록한 것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차 올 세상에서 가능한 가장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힘과 노력과 열의와 정성을 다해 심지어는 격렬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참 우리도 이런 그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베가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이 베가라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이 서는 자리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잖아요. 참 우리가 그 날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그 날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분명히 그 날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아이고 내가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몸이 병들고 또 살기 어려우니까 주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입을 벌려서 참 전도하고 교회 일에 내가 관심 가지고 또 함께 거기에 수고하고 또 하는 이것은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이 무리 하나님의 그 권속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진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진짜 중요합니까? 그 교회를 우리가 떠나 있어 교회에 멀리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겠죠.